주셔서 제가 또 모처럼 서게 됐습니다.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잘생긴 건 똑같은데 머리가 흰 것만 틀린 거예요. 아무튼 또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있고 또 졸업생도 있어서 또 반은 채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세족식도 하시고 들려주셨던 그런 메시지를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억하고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제 부활하기 이전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말하면 마지막 유언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정말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장부터 17장까지 4개의 챕터에 성령이 무려 41번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고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주님의 당부이고 주님의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매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가라는 거. 나의 신앙이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성숙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를 4절까지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서 때로 순교의 대열에 끼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세상과 교회의 관계,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복의 복을 사실은 받은 거죠. 편안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마음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하여튼 384를 생각해 보시고 북녘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하교회 얘기하지만 아마 숫자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60년대 초에 김일성은 우리 북조선 땅에는 더 이상 교회 없다, 기독교는 없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거나 수용소에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바라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바라보세요. 그 넓은 땅인데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지 국가 전체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보통 힌두교가 또는 불교 이슬람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기독교인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지역 생각해 보세요. 약 40개국 정도가 이슬람이 대부분인 무슬림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인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대의 21세기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마음껏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지역과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여기에서 시대의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 우리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를 바라보면서 남은 시대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생각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소중하게 여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핍박받는 시대가 초대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파였고 정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스데반이 돌 맞아 투석형으로 죽게 되었을 때 증인을 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려고 고난을 부여받고 가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크리스찬들을 박멸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당시에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사회입니까? 에즈베리 미국 신학 정말 좋은 신학교이죠. 감리교 학교인데
얼마 전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 학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교단에서 그 학교 나오면 목사 한 수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주 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한 교육국이 뭐 그렇게 얘기 난리가 났었는데 뭐 엄마 아빠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시대. 미국에서도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가디언 1, 가디언 2 이렇게 부르게 하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보호자의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나왔다가 지금 다시 그 정책이 번복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러한 시대. 제가 박사과정에서 제가 속한 과가 철치 스테이트 스터디스, 이게 정교 분리를 연구하는 그러한 박사과정 학위였는데요. 정말 이런 관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이슬람, 힌두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결코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뭐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면 점점점 전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이런 사회, 우리가 유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이 그 시대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런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의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교재도 읽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려고 하면, 믿음이 강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나중에 필요할 때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통독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내게 여러분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기억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성경을 암송하도 자꾸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의 자녀들, 손녀들만큼은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이수신 장군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외우면 이거 줄 거야 얘기하면 애들 다 외우게 될 텐데,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여러분 교육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그런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으면 전혀 핍박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하면서 핍박을 하는 경우가 여러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잃어버린 신분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교회에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족보 교육만 한다고 외워 그러는데 교회 갔더니 뭐 양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갑자기 왕자가 된 겁니다. 처음 배웠던 복음성가가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그렇죠? 그냥 왕자예요. 왕자, 프린스. 자매들은 프린세스. 종교, 릴리전, 신앙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우리 리갈의 말인데 다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종교,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몰랐지 내가 프린스인 걸, 몰랐지 내가 프린세스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프린스이고 하나님의 프린세스입니다. 왕자요, 여러분 공주라는 것이죠. 왕자고 공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의 원칙을 삼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핍박의 때가 되면 근심하게 될 텐데 근심하게 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까지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육체로 계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 성육신으로 사실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주님이 가시면 그분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각 성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것하고 성령이 계시는 것하고 뭐가 더 유익이냐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의 강력한 교훈과 권면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이 안 충만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소금기둥 되었던 누세 아내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신비한 면이 있어서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진리로 채워지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 비진리가 들어오고 세상에 거짓된 파워 섹스, 머니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입니다. 독점. 결혼하신 분은 알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은 나누어지는 거야. 반은 나 사랑하고 반은 딴 사람 사랑해. 이렇게 말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이혼이죠. 사실은 당장 이혼이고 밥도 안 주고 집에 문 비밀번호 다 바꿔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독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세상의 파워와 세상의 섹스와 세상의 머니가 내 부러움일 세상 결코 아니라는 건데 아니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세상의 쾌락이 여전히 내 마음에 동경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당부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은 제자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곁에서 부른다라는 합성어인데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인데, 성령이 오시면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잠깐 펴놓으시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실 때 어떠한 거죠?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혹은 바리새인들은, 혹은 사두개인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스테반의 돌덩이를 던지면서도 마음에 과학적인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신 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행여나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가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이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설교를 길게 해도 되고 그렇다고 또 식사를 못하도록 하지는 않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한다라는 말 그리스어로 엘렌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렌코. 뜻이 뭐냐면 잘못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을 찌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말씀이 사도행 2장 말씀이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한 기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여러분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들, 진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들, 이게 책망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성령이 오시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훈하고 드러내고 책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짧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9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라는 게 뭐겠어요? 죄. 교회 오게 되면 맨날 듣는 얘기가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은 교회는 딱 두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걸 어거스틴이 설명하기를 두 강도는 인류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죠.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 딱 두 종류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분명히 사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며 회개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난 죄인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사람의 죄의 개념은 대한민국 형법과 민법으로 난 사기친 적이 없고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경찰에 체포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죄는 세상의 법률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죄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우리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죠. 또 그러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당신은 타락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 말처럼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등산 가보십시오. 사람이 안 오면 그리워지는 게 사람이지만 막상 여러분 외길에 사람 만나면 사람처럼 무서운 게 또 없습니다. 20세기를 바라보십시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인종청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으로 규정하고 사람을 무섭게 죽였습니까? 공산주의,
워낙 요즘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계급이 다르고 종교인이라고 해서 죽게 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억 6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그 여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좌익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죽었습니까?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기에 대해서 잔인합니다. 동물은요, 배고프면 먹는 거지만 배가 안 고프면 먹지 않지만 사람은 신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죽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 사람을 규정하고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다 예쁘죠. 저도 저보다 잘생긴 아들이 있고 제 아내보다 예쁜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와이프가 열받을지 모르는데 제 아내가 제일 예뻐요. 뒤에 있는데. 근데 정말 자녀 보면 정말 예쁘고 멋있지만 그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명문가, 집안에 판사 나오고 의사 나오고 뭐 국회의원 나오고 이게 명문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나오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나오는 게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 나라는 다 망하는 나라예요. 히브리서를 바라보십시오. 흔들리는 나라, 요동치는 나라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사들을 섬기는 존재.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꿔줍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의 자마라고 2세 선교운동 하셨던 김춘근 박사님이 있습니다. 정치학 박사인데 이분이 30대 중반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남은 생명 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의사가 하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신앙 고백이 되었고 책 제목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Why me?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뉘앙스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1년도 안 남고 이제 세계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억울했던 거 뭐냐면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교사했고요. 교회를 섬겼고요. 성가대 했고요. 찬양대 했고요. 봉사활동 다 했고요. 죄 지을 시간도 없었고요. 박사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교회 가고 이렇게만 살아온 삶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힘든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기도원 가긴 그렇고 로스앤젤레스 옆에 빅베어 마운틴이 있는데 겨울 되면 눈이 쌓이는 지역이에요. 아주 높은 산인데 거기에는 오두막을 하나 빌려서 아내가 태워다 주고 본인은 거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와임이 억울했지만 어느 날 밤 하얗게 빛나는 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안아주시면서.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떠오르는 죄도 없었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대학 노트에 내 죄를 기록한 게 무려 54페이지. 성령 임하고 나니까. 알게 모르게 지었던 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거, 마음에 품었던 그 죄악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통 멀쩡해 보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교회는 더 거룩한 성도가 가득해 보여요. 하지만 내 마음에 일어났던 못된 생각들. 존 파이프 유명한 미국 목사님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 10분의 1만 그대로 드러나면 내 가족도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존경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중상과 음란과 13가지 죄의 제목들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의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가 너무나 예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죄가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이기려는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들이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명한 찬송이 있는데 그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회심한 거예요. 회심한 거. 존 뉴턴이 누구냐면 노예 상인. 노예 상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를 따르는 조폭 부하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들을 데리고 노예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교회 뒤에 앉아 있다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 노예 장사지 회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크고 무섭게 느껴져서 통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노예 장사를 그만두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도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 비교, 너보다 내가 깨끗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 50보 100보 이야기이고 빛의 그런 대시고 참된 거룩함의 그런 대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죄 사함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교에 죄 사함 없습니다. 윤회할 때 죄값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슬람교 죄 사함의 법칙이 없습니다. 힌두교에 죄 사함의 법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죄 사함의 법칙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구원받는 그 이유는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고 주님의 의는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의가 내 존재 전체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최고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기독교를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바라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처음부터 사람은 죄인이었고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 이 땅에 4,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지만 죄 사함의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참 놀라운 은총, 우리 죄를 용서하실 주님의 은총이 여기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죄를 깨닫기는 하죠.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성철 스님, 마지막 열반 개송에 죽고 돌아가실 때 이제 썼던 시를 바라보면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해요. 수미산이 전설의 산인데 뭐 백두산 이런 산이 아니고 높이가 무려 160km 넘는 그런 산이에요. 그렇게 죄가 많다고요. 죄를 각성을 하는 건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가 아닌 것으로 죄도 없고 죄가 아닌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서 그냥 무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불교는 빠져나간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의 심각함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였고 이 죄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 용서하심에 신실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죄가 있고 죄의 사함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여러분, 의라는 말을 자세히, 의가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 올바른 평화의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없죠.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이 드려지는 환상들을 바라보고 천사의 찬양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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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 전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부분 우리가 천부인권 얘기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치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모습은 엉뚱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바라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써놓았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교회 가면 볼펜을 맨날 가지고 볼펜 그래가지고 막 요절 써놓았다 아직 집에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성경 빨리 찾는 게 사실 실력인데 그렇죠. 요즘엔 이제 워낙 많이 찾자는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지만 이사야 선지자 바라볼 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더럽고 사람은 부정하고 이게 사람의 자기인식입니다. 정확한 자기인식.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이 의를 얻어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고행, 천주교는 기독교처럼 믿음으로는 이신칭의 교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섞여 있어요. 자기 의와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행을 많이 강조, 고행. 성당 앞에 계단을 맨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이 까지도록 피 흘리도록 올라가 보기도 하고 오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래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불현듯 스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우치는 순간에 모든 고민이 끝나게 되는 거죠. 내가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금식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믿음이 이중성인데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는 것,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주를 닮아가는 성화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따라해보세요. 구원받는 믿음, 성화의 믿음. 구원받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믿음의 분량이 성장이에요. 성장.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자랑이죠. 하나님의 의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기독교 개신교 최고의 전도의 표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인 구원이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한 7번 정도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암은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지만 한 번에 낫지 않아도 계속 항암 치료 많이 하는데 그분의 자랑은 머리가 안 빠지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버섯으로 만든 특별한 약이었는데 그 약을 먹고 약도 비싸요. 한 달에 1,000불씩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먹고서 나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져. 머리가 숱이 짙어졌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 자랑. 얼마나 자랑한. 나중에 저도 그 약을 좀 얻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건강하고 심지어 머리 하나 빠지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랑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에요. 영생을 주는 복음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해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을 회복하게 해주는 이 복음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고 당신의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밖에 없다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눈물이 글썽이는 눈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붙들고 때로 성경을 선물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맛집도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고 사는데 그 집 밥을 꼭 맛있다고. 세상의 약도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데 진짜 자랑할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진짜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이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 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의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도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대충 하고 그냥 헤어져도 되는데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 같으면 제가 못하고 나면 영원토록 욕먹고 삽니다. 천국 가면 욕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볼 때만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좀 진작 좀 잘해줄까. 좌우를 둘러보시고 결심 한번 해봅시다. 잘해줄게요. 시작. 잘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11절 같이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외형적으로는요 빌라도 총독이 주님을 심판한 겁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렇게 유도했죠. 주님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주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오히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사두개인처럼 이상한 사람을 주님이 교정해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그냥 종교인은 있지만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는 거에 그냥 현실적인 이 땅이 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교훈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일을 강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에 임금이 있다. 로마 황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탄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이죠. 주님은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남아있는 세월 동안 우리가 선교의 시대를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심판이 끝났고 주님 오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사탄과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미 심판을 확정해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 임금이란 단어예요. 에베소 2장에 바로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사 갈 때 길을 찾아 막 이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요. 세상 풍습을 따라.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죠. 줄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법률 체계를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김일성, 김정은, 김씨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북한의 법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법, 민법 보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형법, 민법, 상법 보고 막 즐거워합니까? 막 할렐루야 이러지가 없죠. 근데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율례를 금보다 더 귀하고 주의 율례는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주의 율례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사회법, 민법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이 주의 율법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조주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창조의 지수를 따라 살게 해주고, 그 성경 말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예언대로 재림하셔서 또 다시 성도를 회복하고 모두 권세를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히 아셨다고 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시는 거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받으면 진리를 사랑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 받으면 성경이 내 원칙, 삶의 원칙이고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장도 성경 안 읽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에 밥은 몇 번 드십니까? 최소한 3번 드시죠. 우리 청년들은 야식까지 하면 최소한 4번은 먹겠죠. 성경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주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구나. 금보다 더 귀하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경지에 우리가 분명히 이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비진리의 영,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갈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운슬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감동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종교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종교죠.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인, 다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꿈을 분명히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고,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 14절 바라보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성경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장래의 소망. 현재는 고통과 핍박이 있지만 장래에 큰 소망이 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빅픽처를 보는 사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빅픽처를 바라보시면 현대에 잠깐의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확신시켜 주시는 은총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마음의 감동,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칙을 삼으시고, 또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